오늘 이 시편 131편은 세 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신뢰의 시, 또 평안의 시, 또 영적 성숙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시를 마음을 다해서 찬송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지 알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문제가 없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전보다 모든 것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잠깐 뒤돌아봐도 참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거든. 저도 가난했지만 전 국민이 다 가난했어요. 하루 한 끼 한 끼를 참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밥 세 끼만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거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쌀밥 한 번 실컷 먹고 죽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참 먹는 것이 귀할 때였어요. 자, 그런데 요즘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배가 터지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인생들이 평안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평안하지 못해요. 갈수록 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진리를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아름다운 평안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다윗 왕은 참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들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만큼 이런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평생 전쟁 속에 시달렸고 또 자식으로부터 또 배반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도 겪었고 또 많은 충신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거 뭐냐? 나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평안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나?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젖된 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첫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 뭐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죄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습니다. 이 교만도 마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교만을 가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냐? 높아지는 마음, 끝없이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도 보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이런 교만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하냐? 이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삶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못 이겨 자신을 교만하게 하려다가 비참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요만큼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겸손한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 이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은 모든 은혜의 토양이,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는 어떤 은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토양이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지 않는다는.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만하지 않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눈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눈이 뭐냐? 오만한 눈. 오만한 눈은 사람을 멸시하는 눈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깔보는 눈,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눈, 또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이런 눈이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을 과대평가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이런 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오만함. 이것이 오만한 눈이. 그리고 언제나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오만한 눈이에요. 높은 곳이 뭐 천국을 바라본다 그런 높은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언제나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성김보다는 대우받으려는 그런 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눈, 이런 것들이 다 오만한 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늘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이런 눈. 이런 오만한 자들, 오만한 눈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 이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니플라우트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니플라우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나 이 놀라운 일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불안, 고통,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할 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인생의 미래,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 미래를 컨트롤 못 하는 거야. 내 결혼, 내 자녀, 내 사업,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감추어진 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는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이. 요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에 보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보니까 코스타가 있고 코스닥이 있나? 코스타가 맞아? 코스피. 코스타는 청년 부엉이 하는 거지. 코스피하고 코스닥인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내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정확히 모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코스피는 이미 상장된 좋은 회사들, 삼성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 주식을 뭐 코스피라고 그러고, 코스닥은 뭐야 그 이제 지금 중소기업들 뭐 이렇게 개발되는 회사들을 코스닥이라고 그런다. 뭐 난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3,00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9,000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이 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그냥 하루가 다르게 9,000을 막 올라가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 대통령 연임 시켜야 된다고 뭐 그냥 영상에 막 그런 게 너무 나오는 거야. 대통령을 계속하게 해야 된다고 막 법을 바꿔서 해.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9,000을 넘어갔던 것이 5,000대로 추락을 해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영상에 보니까 한 사람은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자기 집을 급하게 팔고 퇴직금까지 다 해가지고 20매덕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지금 1억 5천 남았대.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런 영상을 올린 걸 내가 봤는데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데. 난 제일 불쌍한 사람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느 주식 늘 저기 방송에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는 한 분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해서 올렸더라고. 자기는 방송에 나가서 패널들하고 뭐 이런 게 유망준이 어쩌니 저쩌니 떠들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식 해가지고 안 망한 인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다 망했다는 거야. 왜? 한 치 앞도 모르거든.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여기 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이지.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 큰 일 하겠다고 설치되잖아.
오늘 이게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응? 응? 내가 예전에 우리 여기 MEC 예배 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막 크게 막 목이 터지라고 기도를 하신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막 그냥 나름대로 이제 축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큰 인물 되게 하시고 큰일 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심령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 삶에 평안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 삶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살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큰일 하겠다고 설치되면 절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다 완수를 했을 때에 그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그걸 위대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큰일 했다고 말이지.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동안 나는 자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루터는 자신이 결코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 어떻게 사냐? 여기 고요하게라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게라는 것은 단순히 피스풀,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 상태. 이걸 지금 평온하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했다는 것은 저절로 평안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선택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내 영혼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배신과 참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거 한 게 뭐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현실에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평안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젖대 나이,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같게 내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같게. 이 비유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예요. 가장 평안함을 비유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젖을 먹는 아기는 항상 어머니를 보면 젖을 찾아요. 배고프면 울고 늘 젖을 찾고 울어대는 게 젖 먹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젖을 때 나이는 젖을 찾지 않아요. 어머니의 품,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것이 이 젖대 나이에게는 가장 평안한 거라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머니 품 안에서 세근세근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천사의 얼굴이잖아. 그보다 더 평안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는 그냥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도 아이는 마냥 평안한 거예요. 주위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리가 나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세건세건 평안하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평안. 오늘 다윗은 내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한 마을에 매일매일 그냥 독일군이 폭격을 때려서 전 마을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한 할머니는 그 폭격 속에서도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거야, 평안하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이런 폭격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니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한마디에 모두가 참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이 믿음으로 어머니 품 안에 곤히 자는 어린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 삶에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다윗은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것은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또 내 원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대 나이는 더 이상 젖 때문에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 어머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머문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을까? 내 사업이 성공할까? 내 자식이 잘 될까? 하나님 자신보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 이런 신앙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절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것이 젖된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봐라. 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느냐?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인간도 변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줄 걸로 생각했던 물질도 사라져요. 세상의 출세와 영광도 다 하룻밤 꿈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시간,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 물론 있어. 물론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끔 계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조차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오늘 이들에게 이 다윗이 들려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눈을 가지지 말고, 또 뭐 큰일 해보겠다고 설치되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참된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토요일부터 오세요.